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엄경 이세간품을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혜와 자비로 밝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꽃은 꽃으로 세상을 장엄하고 새는 새로 하늘을 장엄하며 사람은 바른 마음과 선한 행으로 세상을 장엄합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는 장엄도는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와 자비를 자신의 것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살아가며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의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장엄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한 가지 가르침만이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루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깨달음이 되고 하루의 수행이 이어져 마침내 보살의 길이 됩니다. 오늘도 화엄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자비의 실천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장엄하는 인연이 되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연꽃은 진흙을 떠나 피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산속에 들어가 조용히 수행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제자를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저 연꽃은 어디에서 피어났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연꽃이 진흙을 더럽다고 떠나 다른 곳에서 피었다면 저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흙이 있었기에 연꽃도 피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도 이와 같다. 수행은 산속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자비는 사람들 속에서 완성된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중생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중생이 있는 곳이 바로 보살이 피어나는 연못이며 번뇌가 있는 곳이 지혜가 피어나는 자리다. 그제야 제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는 대신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슬픈 이를 위로하며 다투는 이들에게 화해를 권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지만 늘 평화롭고 따뜻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다. 그 향기는 말이 아니라 삶에서 피어나는 법향이었습니다. 화엄경의 장엄도는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높은 선정과 삼매를 이루고도 욕계를 떠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고도 중생 곁을 떠나지 않으며 자신의 해탈보다 중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삶. 연꽃이 진흙을 버리지 않듯이 보살은 중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장엄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입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세상을 장엄한다. 장엄도란 무엇인가? 깨달음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장엄하는 보살행. 불자 여러분, 우리는 장엄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화려한 불단이나 아름다운 법당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 말씀하는 장엄은 눈에 보이는 장식이 아닙니다. 장엄이란 진리와 자비가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꽃은 누구의 칭찬을 받으려고 피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라 피어날 뿐입니다. 새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늘을 날며 숲에 생명을 더하고, 나무는 말없이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어 수많은 생명을 품어줍니다. 해는 온 세상을 비추면서도 그 공덕을 내세우지 않고,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자기 모습 그대로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장엄해야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재물이나 권세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를 향한 작은 배려, 성내지 않는 인내,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하루 한 번의 합장과 감사가 모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장엄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무량도는 끝없는 보살의 길입니다. 중생은 한량 없고 번뇌도 한량 없으며 자비 또한 한량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의 길에는 끝이 없습니다. 수행도 끝이 없고 자비도 끝이 없으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원력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량한 길 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장엄도입니다. 장엄도는 깨달음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수행을 이루었더라도 다시 중생 속으로 들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 법문에서 스님께서는 꽃과 새, 강아지와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까치는 까치대로 세상을 장엄하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생명의 역할을 합니다. 서로 해치지만 않는다면 모든 생명은 저마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가정을 장엄하고 선생님은 제자를 바르게 이끌어 사회를 장엄하며 농부는 곡식을 길러 세상을 장엄하고 수행자는 법을 전하여 중생의 마음을 장엄합니다. 직업은 달라도 모두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장엄은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장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절을 세웠다고 장엄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욕심을 줄이고 성냄을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어가는 삶, 그리고 그 지혜와 자비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아름다운 장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세상을 장엄했는가? 미소 하나였는지,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는지, 가족을 위한 작은 희생이었는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 하루였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루가 모이고 이러한 수행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느새 장엄도가 되고 우리의 가정은 도량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화엄의 세계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화엄경 이세간품이 우리에게 전하는 장엄도의 참뜻입니다. 깨달음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삶. 그것이 보살이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참된 장엄은 자비로 세상을 밝히는 삶입니다. 참된 장엄은 몸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자비로 채우는 데 있다. 꽃은 향기로 세상을 장엄하고 보살은 자비로 중생을 장엄한다. 깨달음의 가치는 홀로 머무는 데 있지 않고
중생과 함께 걷는 데 있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보살이다. 한 생각의 자비는 1000개의 장식보다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무량도는 끝없는 길이 아니라 끝없이 중생을 품는 마음이다. 장엄도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중생을 일으켜 세우는 길이다.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은 향기로운 꽃보다 오래 세상을 밝힌다. 지혜는 자신을 밝히고 자비는 세상을 밝힌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보살의 길이 완성된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화엄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수행은 산중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보살행은 사람들 속에서 완성된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엄이다. 보살은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오늘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내일 화엄 세계를 이루는 한 송이 연꽃이 된다. 장엄이란 부처님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이다. 높은 깨달음을 이루어도 욕계를 떠나지 않는 보살. 열반보다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장엄입니다. 불자 여러분, 수행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어 생사의 고통을 끝내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두 수행의 소중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보살이 걸어가는 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살은 색계의 선정도 이루고 무색계의 깊은 삼매도 성취합니다. 성문의 깨달음도 지나고 연각의 지혜도 갖추며 마침내 부처님과 가까운 경지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높은 경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살에게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모든 해탈과 삼매에 들어가면서도 그 경지에 머물러 다시 태어나지 않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중생을 위해 다시 욕계에 몸을 놔두어 살아갑니다. 욕계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얻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보살은 말합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이것이 보살과 자기 해탈만을 구하는 수행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성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고 연각은 인연법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자신의 해탈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건너가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건너갈 때 비로소 나의 길도 완성된다. 이 마음이 바로 보리심이며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하루의 일을 마치고 쉬고 싶어도 자녀를 돌봅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신의 피곤함보다 아이의 고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의사는 퇴근 시간이 되어도 응급 환자가 오면 다시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소방관은 불길이 치솟는 곳으로 뛰어들고 교사는 학생이 바른 길을 찾도록 끝까지 손을 내밉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다른 이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보살행도 이와 같습니다. 높은 수행을 이루었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감으로 세상 속에 들어옵니다.
법문에서 스님께서는 출가 초기에는 조용한 산중에서 수행만 하고 싶었지만 수행이 깊어질수록 다시 사찰로 돌아와 불자들을 맞이하고 법문을 하고 밥을 짓고 도량을 돌보는 일이 수행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엄도의 실천입니다. 깨달음은 사람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는 힘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모두 욕계를 떠나지 않는 보살의 수행입니다. 화엄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깨달음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중생이 있는 곳이 곧 도량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그 자리가 곧 부처님의 길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장엄도는 높은 삼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얻고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중생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화엄경이 찬탄하는 진정한 보살이며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장엄하는 수행자입니다. 깨달음의 끝은 열반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을 품는 데 있다. 보살은 열반의 평안보다 중생의 눈물을 먼저 바라본다. 삼매가 깊을수록 중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보살의 길이다. 깨달음은 나를 위한 끝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욕계를 떠나지 않는 원력이야말로 보살을 보살답게 하는 힘이다. 높은 경지에 오를수록 자신을 높이지 않고 더욱 낮은 자리에서 중생을 일으켜 세운다. 지혜는 해탈의 문을 열고 자비는 다시 중생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한다. 보살은 고통 없는 곳을 찾기보다 고통받는 이가 있는 곳을 먼저 찾는다.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보살의 도량이다. 참된 수행은 홀로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괴로움을 덜어주는 삶이다. 성문의 깨달음은 자신의 괴로움을 쉬게 하고 보살의 원력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준다. 연꽃이 진흙을 떠나 피지 않듯 보살도 중생을 떠나 완성되지 않는다.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비가 수많은 말보다 큰 법문이 된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작아지고 중생은 더욱 크게 보인다. 보살의 가장 큰 장엄은 높은 경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내 중생 곁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다. 세상 속에서 수행을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장엄. 보살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불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수행이란 산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명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요한 수행은 마음을 닦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화엄경이 말하는 보살의 수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살은 수행을 위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수행을 완성한 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부귀와 명예를 얻더라도 선정과 삼매를 잃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많은 권속이 따르며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도 마음은 탐욕에 물들지 않습니다. 연꽃이 물 위에 피어 있지만 물에 젖지 않듯이 보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듭니다.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지고 비난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재물을 얻으면 욕심이 커지고
잃으면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살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젊음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화엄경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살은 즐거운 자리에서도 수행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일하고, 쉬고, 여행하며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자비와 지혜를 간직합니다. 즐거움을 멀리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도 욕심을 키우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되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보살의 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살이 삿된 길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살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지와 상처, 집착과 두려움이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어둠을 저주하지 않고 등불을 밝힙니다. 거짓을 미워하기보다 진실을 보여주고 분노를 꾸짖기보다 자비를 실천하며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화엄경은 계율을 범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한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죄인과 천민, 강도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꾸짖기보다 그들 안에 있는 불성을 믿어주셨습니다.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니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고 희망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화엄경은 최고의 스승일수록 자신을 더욱 낮춘다고 가르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지혜가 깊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참된 스승은 어려운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로, 어르신에게는 어르신의 눈높이로, 괴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로 다가갑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84,000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보살의 방편이며 차비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수행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나는 아는 만큼 높아지려 하는가? 아니면 아는 만큼 더 낮아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하루하루 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장엄도입니다. 화엄경이 말하는 최고의 장엄은 화려한 법당이나 값비싼 공약물이 아닙니다. 부귀와 명예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즐거움 속에서도 수행을 잊지 않는 사람,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장엄하는 보살이며 그 삶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꽃피우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입니다. 참된 수행은 세상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 부귀는 수행을 막지 못하고
탐욕이 수행을 막는다. 삼매는 산중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보살은 세상을 피하지 않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즐거움 속에서도 자비를 잊지 않는 사람이 참된 수행자이다. 삿된 길에 빠진 사람을 꾸짖기보다 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라. 계율은 사람을 심판하는 칼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끄는 지혜의 길이다. 보살은 허물을 보아 사람을 버리지 않고 불성을 보아 끝까지 품는다. 겸손은 지혜가 맺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다. 높은 깨달음을 얻을수록 더욱 낮은 자리에서 중생을 섬기는 것이 보살의 장엄이다. 법을 아는 사람보다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장엄한다. 한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비가 수많은 가르침보다 큰 법문이 된다. 중생의 눈높이에서 손을 내미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방편이다. 세상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 마음이 수행자의 보배이다. 세상을 장엄하는 가장 큰 힘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보살의 원력이다. 향기를 남기고 떠난 등불.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 없는 노승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큰 절의 주지도 아니었고 유명한 법사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마을 길을 쓸고 우물가를 깨끗이 정리하며 병든 사람을 찾아가 죽 한 그릇을 끓여드리고 아이들에게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스님은 언제 수행을 하십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길을 쓸 때는 내 마음도 함께 쓸고 병든 이를 돌볼 때는 내 자비를 키우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내 교만을 내려놓고 있어. 이것이 내가 하는 수행이요. 세월이 흘러 노승이 입적하신 뒤 제자들이 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라. 그 등불 하나가 또 다른 등불을 밝히고 마침내 온 세상이 화엄의 세계가 된다. 제자들은 그 글을 읽으며 비로소 스님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스님은 한 번도 자신이 높은 수행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다투던 사람은 화해했으며 절망하던 사람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스님은 법을 말하기보다 법대로 살아가셨고 가르침을 설명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 말하는 장엄도입니다. 장엄은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맑은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높은 삼매를 이루고도 중생을 떠나지 않는 것, 부귀와 명예 속에서도 수행을 잃지 않는 것, 잘못한 사람까지도 품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아무리 높은 깨달음을 얻어도 자신을 낮추어 중생의 눈높이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러한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고 찬탄하신 보살의 길입니다. 오늘 화엄경을 공부한 우리도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루에 한 가지 자비를 실천하고 한 번 더 참고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장엄도가 되고 장엄도가 쌓여 보살행이 되며 보살행이 이어질 때 우리의 가정은 도량이 되고 우리의 삶은 화엄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지혜로 밝히고
자비로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장엄하는 보살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세상을 장엄합니다. 장엄의 길. 꽃은 향기를 자랑하지 않아도 온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강은 흐른다고 말하지 않아도 만물을 품어 바다에 이른다. 보살은 깨달음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비의 발걸음마다 세상이 환해진다. 깊은 산매를 이루었어도 중생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높은 지혜를 얻었어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한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 열반은 혼자 머무는 언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함께 건너는 큰 배가 되어야 함을 화엄은 조용히 일러준다. 부귀가 찾아와도 마음은 구름처럼 머물지 않고, 명예가 따라와도 연꽃처럼 물들지 않는다. 삿된 길을 걷는 이를 보면 손가락질보다 등불을 들고, 넘어진 이를 만나면 꾸짖기보다 먼저 손을 내민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장엄이며, 이것이 보살이 걸어가는 무량한 길이다. 오늘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웃으며, 한 사람 더 품어주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법당의 황금빛 단청보다 더 아름다운 장엄이 되고, 한 줄기 자비의 향기가 되어 온 세상을 화엄으로 피워낸다. 우리의 하루가 부처님의 법을 닮아가고, 우리의 걸음마다 중생의 마음에 연꽃이 피어난다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리.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은 화려한 빛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한 사람의 맑은 마음임을. 성불하십시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